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어제보다 오늘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수요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더 행복하십시오 라고요. 좀 절박함을 가지고 제발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해 주세요. 네, 아프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지혜의 시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변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변명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이 모세가 죽고 난 이후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거듭해서 3번이나 이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 쉐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쉐마의 말씀은 2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었던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여호수아야 너를 통해서도 내가 그대로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고, 두 번째로 너희가 이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 7족속 안에는 그들만의 신이 있고 그들만의 가치관이 있고 그들만의 신앙관이 있고 그들만의 정서와 문화가 있을 텐데, 너희들이 분명하게 지켜야 될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그 정서와 문화와 신앙에 다 흡수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들의 이 신앙과 가치관과 문화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쉐마이다. 그러므로 이 쉐마는 반드시 너희가 들어야 되고 너희가 지켜야 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들에게도 기도함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이 레마의 말씀이 있고, 또 새로운 38년을 위하여 광림의 모든 가족이 함께 지켜나가야 될 이 쉐마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과 쉐마의 말씀이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공존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원팀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만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도 개인이 하는 경기 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구기 종목에서는 이 절대적으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 팀 플레이를 하지 않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팀 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팀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남의 말을 듣고 남의 밑에서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남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움직이고 남의 밑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에 대하여서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와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리더는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는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소의 꼬리가 되지는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항상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리더가 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리더가 되라는 말은 거의 없고, 대부분 뭘 얘기하느냐,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따르는 자,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섬기는 자, 이 따르는 자와 섬기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리더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십들은 제일 먼저 따르는 일과 섬기는 일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도 모세 밑에서 40년 동안 따르고 섬기면서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섬기고 따르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따르는 일,
팔로워가 되는 일, 또 섬기는 일을 먼저 배우면서 권위에 순복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따르는 법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사람은 리더가 되어도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남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대들거나 반기를 들거나 반항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후에 그분이 그 책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더 무서운 반란자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의 기본은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같이 보시면 리더는 권위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리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리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따르는 일과 섬기는 일이 되지 않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일과 섬기는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리더의 자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대들고 반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까 말씀을 보았듯이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면은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 반기를 들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그냥 죽여라 이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어는 전혀 달라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후계자 여호수아의 권위에 이들은 순종하면서 따르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을 통하여 원팀을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그곳에서 거주할 땅을 분배받겠다라고 하는 이 부흥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도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원팀이 돼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늘의 영적인 소출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으면서 너무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뭐가 돼요? 팀플레이가 돼야 돼요. 팀플레이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리더십, 따르는 리더십이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성도들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해요.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뭐예요? 죽겠다라는 소리예요. 죽겠다라는 소리밖에 안 했어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쓰고 죽겠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내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나 차라리 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죽겠다 또 죽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반기를 들어요. 그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팀이 되어 있어요. 원팀이 되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가 지난 38년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새로운 38년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원팀을 만드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해라고 하는 말이,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가 먼저 시작되는데, 이 이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9절까지의 내용을 함축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뭐가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 어떤 말씀이요?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의 말씀과 함께 이미 주신 쉐마의 말씀도 같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과 쉐마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뭐라고 해요? 이에 여호수아가 라고 이 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절에서 9절까지에 비춰진 여호수아의 모습은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반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생각도 많고 두려움도 꽉 들어차 있는 상태가 여호수아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복잡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양식을, 전투식량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시한 약속한 그 땅으로 갈 것이다. 아주 인생이 심플하게 바뀌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심플해진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1절에서 9절까지의 여호수아의 모습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 이 번민함이 꽉 들어차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처럼 아주 인생이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말씀이 임한 사람은 말도 생각도 사람의 행동하는 것도 심플하게 정리가 되면서 만사오케이가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내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이 번민함이 꽉 들어차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돼요.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예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상황은 똑같아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잖아요. 말씀이 있는 리더십,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여러분 뭔가 몰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아요. 저는 불안하고 복잡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말씀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삶을 통하여
말도 심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으로 단순해지고 심플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플한 사람들은요, 뭔가 모르게 싱글벙글해요. 뭔가 모르게 재밌어요. 그분들 옆에 가면은 뭔가 모르게 웃을 일이 막 생겨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일이 많은 이 2024년에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우리나라와 요르단의 축구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팀플레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요르단은 세계 87위이고 우리나라는 23위였는데 23위가 87위에게 여러분들 어제 공은 둥글둥글하다고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매체들이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은 팀플레이도 전략도 전술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는 내어놓은 평가들이에요. 자, 이것을 놓고 보면서 교회를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떨까? 교회도 여러분 그냥 좋아지는 교회는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교회가 좋아지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좋아지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팀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뭔가 그 교회의 영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전략과 전술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좋아지는 교회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에 다 떠다니는 백조를 보면서, 떠다니는 어떤 이 오리를 바라보면서 그냥 보기에는 조용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물 밑에서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백조의 발바닥이 양 정신없이 푸드덕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열심히 푸드덕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백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아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고귀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좋아지는 것은 누군가가 그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포도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포도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가? 물론 팀플레이가 되는 교회예요. 그리고 영적 브랜드 가치를 높일 줄 아는 교회예요. 그것을 전략과 전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돼요. 처교회가 하면 분명해, 처교회가 하면 진실해, 처교회가 하면 뭔가 모르게 남는 게 있어. 뭔가 이 영적 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면 아이고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토미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이 토미텐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적어놨는데, 뭐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글대로 보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잘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신앙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토미테니 목사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좋은 교회는 목사만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만 경기장에 내어 보내놓고 모두가 다 구경꾼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해요. 구경꾼으로 스타디움에 앉아서 야 우리 목사 설교 잘한다, 야 우리 목사 행정 잘한다, 야 우리 목사 사역 잘한다, 야 우리 목사 방송 잘한다, 그걸 보면서 박수 쳐주면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와서 수고했다라고 악수 한번 해주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구경꾼으로 앉아서 잘한다 못한다 박수 쳐주고, 그 토미테니 목사님의 말로는 좀 더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해주면 헌금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고 이분이 쓴 말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이 이런 액션을 취하지, 교회 밖으로, 이런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크리스천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모습은, 행동은 크리스천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싫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교회 밖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목사는 감독이 되어야 되고 코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성도들의 코치가 되어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연습시켜주고 교회 안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신앙이 나빠 보이는 분이 있나요? 믿음 생활이 엉망처럼 보이는 분이 있나요? 교회 안에서는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영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디 가서 알 수 있느냐? 집에 가면 알 수 있고, 일터에 가서 보면 알 수 있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보면 내 진짜 영성이, 내 진짜 믿음과 신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날고 뛰는 모습 말고요, 세상 속에서 날고 뛰는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 품 안에서 자랄 동안 부모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뭐예요? 사회성을 가르치죠. 공동체성을 가르치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르치죠.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 싫고 좋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가정 안에서 부모의 품에 있었을 때 가르치고 배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사회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공동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기분 좋으면 되고, 남들은 뭐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요.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관심을 안 갖는 세대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좌파 세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어른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그냥 죽여요. 버르장머리, 이것은 여러분들, 버르장머리가 있고 없고 이 모습은 그래도 귀해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러나 고치지 못할 애들은 그냥 죽여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 애들이 조금 옳지 않은 모습들을, 행동을 할 때 누가 가서 말도 못 걸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듯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목장과 교회 학교를 섬겨보기도 해야 되고요, 주방에서 봉사도 해봐야 되고요, 성장반과 제자반 훈련도 받아봐야 되고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보고 신방도 같이 해보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디움에 앉아서 잘하네 못하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되냐?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배우셔야 돼요. 다양하게 만나셔야 되고 다양하게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요. 안 움직이면 그 오리는, 그 백조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오리, 살아있는 백조는 뭔가 모르게 바쁘게 움직여요. 바닥바닥거리면서.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림교회가 그냥 좋아지는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냥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했고 수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로는 교회가 절대로 성장 안 합니다. 목사 혼자만 유명한 교회, 목사 혼자 유명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까요? 아니에요. 문제만 많아져요. 혼자 개인 플레이만 하면 다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가, 교회에서 얼마나 내가 영향력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강림교회가 원팀이 되어서, 원팀이 돼야만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38년을 향하여 나갈 때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적 전쟁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가 원팀이 돼야 돼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님파,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안수집사파, 쪽파, 대파, 급파,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원팀만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를 중심으로 원팀이 되면 여러분들 흔들려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원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삶 속에서 이렇게 사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신방다녔다는 말 없어요. 성경적인 것은 성도가 성도를 신방하는 거예요. 목사가 신방하는 시대가 우리는 돼버렸는데 그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전무하겠다는 것은 이거 외에 다른 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했어요? 누가 구제를 했고, 누가 성도들을 돌보았고,
일곱 집사들이 뽑혔잖아요. 그 일곱 집사들을 왜 뽑았어요? 구제하려고요. 구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신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부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구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래서 신방이에요. 신방은 누가 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항종직이 하는 거예요. 항종직들이 신방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돌보고 모은 식구들을 찾아가고 목장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예요. 신방이에요. 이런 어떤 성경적인 원팀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데 세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분명해요. 세상도 박수 쳐주게 돼 있어요. 세상도 칭송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림교회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목회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성경에서 디자인하신 교회대로, 또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대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3월 달이 되면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주님, 나에게도 한 영혼을 보내어 주시고 한 영혼을 보여주시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 그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고 한다면, 영혼 구원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존재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의 친목단체하고 똑같아요. 괜찮은 친목단체죠.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을, 모임들을 감당하는 거 보면 참 괜찮은 교회예요. 그러나 진짜가 없으면,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가만히 있는 교회가 갑자기 좋아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움직이냐?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우리 함께, 또 목장별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사진도 찍어 주십시오, 또 EM 책자도 공부도 하십시오, 또 새벽에 한 번쯤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원팀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럴 때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영성 온도의 임계점이 찰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원리 속에 참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언젠간 다 가실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종으로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함께 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목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은혜가 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광림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림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경건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는 교회 밖에서 하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광림교회가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따르고 섬기는 영적 리더십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없어 복잡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쉐마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하고 심플한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구경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잘 배워서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광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 길을 떠나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향이 주는 따뜻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는 은혜를 맛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